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온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전염병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두려움과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 질병이 시작된 지가 8개월이 경과했고 우리나라에서도 6개월이란 긴 시간이 흘러갔지만 이 질병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잘 참아왔고 또 이 세균과 잘 싸워왔습니다. 교회들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누구보다도 어느 기간보다 모범적인 방역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 전반적으로 이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졌습니다. 또 서울의 한 교회가 이 확산의 진원지가 되면서 전국에 있는 교회는 한순간에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책임자로 되었고 또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질병을 옮아오는 것은 아니지요. 예배에 참여한 성도 그가 어디에선가 누구로부턴가 세균에 감염이 되었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예배 참석하여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지요. 지금 이 사회의 지도층들과 많은 국민들은 극소수의 교회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른 모든 교회에 대해서도 오해와 비난과 조롱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기독교 135년 역사 동안 한 번도 중지되지 않았던 현장 예배가 거의 중지되다시피 했고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다 처음 겪어보는 세상이요 상황이지요. 다른 종교나 다른 모임과의 형평성 등 억울함을 크게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두 교회의 잘못에 대하여 우리가 왜 비난을 받아야 하고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안일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 긴 기간의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개인의 신앙이 새롭게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그동안 가져왔던 노출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서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도의 사명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또 확진자들이 속히 치료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온 세계에도 함께 있기를 우리는 더욱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비난하는 그런 모든 우리의 감정적인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인내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조용히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그날을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를 외면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인간적으로 맥이 탁 풀렸습니다. 텅 비어 있는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설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니 정말 설교 준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분 한 분이 10명, 100명으로 생각하고 설교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사도 요한을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스무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많기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어떤 성경은 빨간색으로 인쇄된 성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스무나 지역은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무나와 요한계시록 2장에 3장에 나오는 다른 6교회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스무나는 지금 터키 지역의 이즈밀이라는 도시입니다. 현재 터키는 최대의 도시가 이스탄불이죠. 1세기 당시에 콘스탄티노폴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던 도시요. 지금은 이 이스탄불이 인구가 약 10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터키의 지금 두 번째 대도시는 수도 앙카라, 인구가 약 400만 명이라고 하죠. 세 번째 도시가 이즈밀, 약 300만 명, 현재를 말합니다. 그 당시 1세기, 2세기 그 당시에 이 스무나 지역은 25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파주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살고 있었던 꽤 큰 도시였습니다. 25만 명 중에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름뿐인 기독교인이요, 순교의 각오로 진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성도들은 소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스무나는 어떤 도시인가? 첫째로 중요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두로에 대한 말씀을 제가 계속 전하고 있는데, 두로는 그 옛날에 무역 중심 도시로서, 중심 나라로서, 나라가 아주 잘 살았던 그런 나라죠. 이 스무나도 지리적으로 움푹 들어간 만에 있었기 때문에 배가 정착하기에 좋은 조건이었고, 그래서 무역 항구로 발전을 했습니다. 헐무스 강 유역의 모든 상품들이 스무나 시장으로 집결되었고, 이 항구를 통하여 다른 나라로 수출이 된 것이죠. 특별히 포도 무역이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무나는 무역이 번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부요한 상업 도시로 성장을 했고, 많은 사람들은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스무나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스무나는 아시아의 영광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크고 넓은 도로가 뻗어 있었습니다. 계획된 도시로서 도시계획의 모델로 인정될 정도였습니다. 황금길, 골든 스트릿이라는 길이 있었고 해안 쪽에는 11 신전, 아폴로 신전, 아스크레피온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제우스 신전 등등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의 거대한 신전들이 아름다운 건축 양식을 뽐내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에 비해서 스무나 교회는 작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스무나 도시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초라하고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인 스무나 교회와 성도들을 주목하셨고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세 번째, 스무나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스무나는 여러 차례 밀란이 일어났지만 항상 공의와 정의를 지켰고 질서를 유지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무나는 어느 도시보다 자유를 누렸고 순회 재판이 열리는 도시여서 시민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진실한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성도들을 무시했지만 소수의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작은 불꽃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스무나 교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순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로마 제국은 여러 나라들을 힘으로 정복하고 그들의 통치력을 결속하기 위하여 하나의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정신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으로 로마의 모든 속국들을 결속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의 말을 잘 들으면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그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는 처음에는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의 시민들이 로마 황제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 황제 숭배, 가이사라고 그러죠, 황제를. 가이사 숭배를 합법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의 모든 시민들은 가이사, 즉 황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었습니다. 엎드려 절을 하고 향을 피우면 그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했다는 정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로마 황제에게 그런 숭배를 하고 나서 그 정서를 받은 이후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예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즉 예배만 드리게 한 것이 아니라 우선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한 사람만이 자기들의 종교의 예배를 하게 한 것이죠. 이것을 거부한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찾아왔고 결국 그것은 죽음, 순교로 이어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스무나 지역은 유대인들이 교회 성도들을 핍박한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서머나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라에 찾아온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이방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나라에서 황제 숭배를 거역하고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을 로마의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밀고 하여 박해를 받게 한 것이죠. 얼마나 유대인들이 악랄했는가, 교활한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 9절에 보시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비방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성도들과 교회를 비방하는 것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실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런데 그들은 혈통적으로 진짜 유대인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진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은 실제 유대인이 아니다,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종이요 사탄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날카롭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진단은 정확한 것이죠. 그러면 진짜 유대인은 누구인가? 실제로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이 다 진짜 영적인 유대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그들을 핍박했던 혈통적인 유대인은 가짜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조상들의 잘못된 전통, 신앙을 따라갔던 자들은 다 가짜 유대인이라고 말입니다. 잘못된 전통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죄를 멀리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는 이 땅 위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죽을지언정 그 신앙을 끝까지 사수했던 성도들,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요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서문화에는 가짜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들은 자기들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 하는 것, 그건 자기들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황제 숭배를 거역하는 것조차도 그들은 왜 밀고를 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박해를 받게 했을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들에게 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목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원수 갚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인간의 감정으로는 당신들이 나를 괴롭혔어? 나도 당신들을 괴롭힐 거야. 이것이 인간의 감정이요 세상 정치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이미 옛날부터 왕이 바뀌면은 대숙청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나쁜 감정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버려야 돼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이것은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이 사회가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앞을 향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성도들이 주도해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8절에 보시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이란 말은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마지막이란 말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이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란 말과 똑같은 것이죠. 헬라어의 알파벳 첫 자와 마지막 자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일의 시작과 종결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성경이 끝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날이 마지막 모든 인간의 역사를 마치게 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대속할 유일한 제물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셨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으며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았지만 다 물리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온전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 사함의 은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은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무덤 속에 예수님을 계속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3일째 되는 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이 세상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 이후에 예수님 오시면 영원한 삶의 모습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에서의 부활 두 가지가 복음의 기둥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서문화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에 칭찬의 말씀만 하셨어요. 7교회 중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문화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어요. 예수님은 무슨 칭찬을 하십니까? 9절에 보면은 첫째로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네가 환난을 당하고 있고 궁핍을 당하고 있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부요한 자다.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서머나에 살고 있던 다른 시민들처럼 부자로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신 것이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을 지키는 너희가 참된 부자라,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어렵게 살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옛날에 어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시골 출신 가난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여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참 얼마나 좋습니까? 가난한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까? 그 학생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은 조금 불편할 뿐이다. 불편할 뿐이다. 그 학생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얼마나 훌륭한 인식입니까? 조금 불편하다. 불편한 것도 지나가는 것이죠. 죽을 정도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죽을 정도로 불편하면은 죽게 아니면 살기로 뭘 어떻게라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조금 불편하다.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가난하게 살아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참으로 물질관에 대한 대단한 정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인가? 그것이 우리의 어떤 지위를 결정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좀 가졌으면은 나 스스로 우리를 높이진 않았습니까?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낙심하고 내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나 스스로 마음을 약하게 먹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고 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것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너희가 받는 환난은 10일 동안이다. 환난은 끝난다. 10일이 하루 이틀 해서 10일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걸 거예요.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10일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짧습니까? 앞으로 10일도 짧게 지나가죠. 이 말은 그 당시에는 견디기 어려운 것 같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요즘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코로나 전국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말이지만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속히 지나가리라.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리라.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 사태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끝나게 하실지 알 수 없지만 끝납니다. 그 끝나는 날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시고 사탄이 너희 가운데 체포하여 감옥에 10일 동안 가두리라. 10일 짧은 기간 이 고난이 지나감을 믿으시고 용기를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영생과 천국에 대한 약속이에요. 고난은 짧지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짧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누린다는 약속이에요. 기독교의 이런 내세 신앙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습니다. 이 충성이란 말은 믿음이라는 말에서 어원이 같은 거예요. 자, 충성하는데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믿음이 있어야지 충성하는 것이죠. 믿음을 영어로 faith라고 하죠. 충성은 faithfulness. 어원이 같은 거예요. 자, 믿음이 있을 때에 충성하는 것이죠. 자기가 섬기는 주군이라고 할까요? 주군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자기 생명보다도 나를 아낀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이 신하는 그 주군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켰습니까? 왜 충성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잖아요. 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충성심을 지켰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이다. 자기 생명보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믿음,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한 거예요. 충성은 바른 믿음에 근거한 충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충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이단들, 교주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주장하여 자기들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그건 이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믿음에 충성할 때에 이단이 생기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게 되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인간을 믿어서 안 돼요. 사랑제일교회도 정강훈 목사 개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죠. 저는 정강훈 목사 그분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지금 오랫동안 해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이 교회의 목사로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은 목회를 그만두고, 나는 이제부터 목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직을 내려놓고 정치를 했어야죠. 저도 일이 커지기 전에는 그 교회가 성도가 4,000명 안 됐습니다. 1,000명도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에서도 교인이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성도가 아니에요. 교인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그런 조직이죠. 그 교인들의 행태가 지금 언론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에 대한 충성인 거예요. 이단과 다를 바가 없어요. 메스컴에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평가를 신천지보다 못하다고 그래요. 교회가 이런 비난을 받아서 되겠어요?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강조하고 거기에 잘못된 충성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에도 잘못된 거예요. 정강훈 목사가 주장하는 말들 중에 우리가 공감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되 이 충성이 무엇을 위한 충성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음의 대상, 유일한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사랑하는 문상교회 성도 여러분, 만약 제가 성경과 다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거나 강요한다면 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를 제 말을 거역하시고 성경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이었던 사람들을 속사도 시대의 지도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2사도, 그들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던 사람, 속사도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분도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서 체포가 되고 로마로 이제 가서 재판을 받고 처형을 당하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를 에베소 서문화를 거쳐서 로마로 이송하게 되었는데, 이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감독. 그런데 청년이었던 폴리갑이 그 말을 듣고 유명한 이그나티우스 안디옥 교회 감독이 로마로 끌려간다, 처형당하기 위해서 그 말을 듣고 서문화를 격려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가 그분을 기다리다가 이송되는 이그나티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손에 차고 있었던 쇠고랑에 입맞춤을 하며, 감독님, 순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순교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그나티우스는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야.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야.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후 4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폴리갑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서문화 교회, 서문화 교회의 감독으로 충성을 하다가,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AD 156년 86세 나이 때 경찰대장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경찰대장은 연로한 폴리갑에게 사정합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향을 피우기만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그렇게 애걸을 합니다. 그러나 이 폴리갑은 그것을 거절하고 경기장으로 처형 장소로 나갔습니다. 그를 처형하기 직전에 아시아 지방 총독이 그곳에 와서 그를 직접 회유합니다. 부디 그대의 나이를 생각하시오. 가이사의 신성을 맹세하고 무신론자들은 다 물러가라고 외치십시오. 그러자 이 폴리갑은 무신론자는 다 물러가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이 경찰대장은 그에게 다시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시오. 그러면 내가 석방해 주겠소. 그러자 폴리갑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난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소이다. 어떻게 내가 나의 왕이자 나의 구세주인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회유와 협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부터 약 1900년에서 1700년 사이에 많은 성도들이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잘려서 죽고 불 속에 던져졌고 맹수의 밥이 되었고 목이 잘리기도 했고 얼음 위에서 얼어 죽기도 했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교회 일대 장로인 이시영 장로님도 그렇게 공산당을 향하여 외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로마 황제에게 엎드려 절하고 숭배하는 그것을 거절하다가 그렇게 죽어갔으며 순교에 관한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어느 곳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환난을 참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생명, 육체의 생명만 보고 그것의 귀중함만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육체의 죽음 저 너머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난 상황은 참으로 어렵고 견디기 힘든 일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순교자들의 신앙에 부끄럽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